샬롬 이목사입니다. 장마기간이라고 하는데 모두 안전하시고 평안하신지요. 대지에 내린 비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머무르지 않고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리는 비를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끔히 씻어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두려움을 가지는데요. 이 바이러스 인하여 저희들의 생활이 변했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을 하는데 비대면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의 모임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었고요. 소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변화의 시기에 함께할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마치 꽃길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 후에 곧바로 외부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구대 말씀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의 행동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쓰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지팡이인데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서 도망을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의 손에는 양을 치는 데 필요한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모세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기에 생계에 필요한 지팡이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양떼를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하여 지팡이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시대에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시간에 그가 소유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모세의 능력만이, 다시 말하면 오직 사람의 제한된 능력만이 그 지팡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의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의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오랫동안 들었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놀라서 피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든 지팡이는 더 이상 미디안 광야에서 사용한 그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가 지팡이를 드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뒤따르던 모든 이집트의 강한 군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그 지팡이를 올릴 때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왔기에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말렉 군사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에게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집중하십시오. 귀를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 사람을 향한 비전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바로 성령님에게 붙들리는 시작이자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간의 연합입니다. 아말렉 군사와 싸우기 위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 옆에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왜 이들이 같이 올라갔을까요?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진심으로 팔을 높이 계속해서 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모세는 그의 진심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가 피곤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팔이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모세 혼자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홀의 연합과 동시에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의 순종과 믿음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전장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인 지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전투력을 알고도 돌격 앞으로 라고 말하는 장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은 민수기 14장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하여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에게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요. 다시 돌아온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 강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요.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거쳐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치를 수 없습니다. 연합하여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겨야 합니다. 연합을 위해 생각할 것은 아론과 훌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 팔이 피곤한 자가 있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팔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팔을 붙드는 방법은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규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로 속도해야 합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교회 주보에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채팅방에 팔이 피곤한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발걸음은 세상에 말하는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목적을 위해 걷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돌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피곤하면 손을 잡아주고 앉을 자리를 미리 준비해주는 협력과 긍휼의 마음이 기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여호수아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투에 참여하였듯이 저희들도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언택트 시기에 있지만 기도로 연합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깊이 은혜 가운데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얼마나 멋진 공동체이고 얼마나 파워풀한 공동체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에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